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는 영적 성장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23편, 또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거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영적 성장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일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언뜻 보면 지금 저희가 단 3절만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언뜻 보면 그냥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당연히 물론 이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또 언뜻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영적 갓난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영적 아기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에 어른이 없고 아기들만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집사도 되고 리더들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불행한 사실은 독립침례 교회들도 이러한 점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계시죠. 아마 이제 엄청나게 정말 피곤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아기는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도 일어나서 젖을 주고 또 아빠도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고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기가 이제 좀 커가지고 정확히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한 돌 정도 돼야 이제 잠자는 것이 어른 이제 부모와 자는 게 이제 사이클이 비슷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시로 깨어서 배고프다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울게 됩니다. 또 조금만 불편해도요, 막 안아달라고 울기도 합니다. 가난아기들.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 때는요, 보통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든지 아니면 배고프다고 울든지 아니면 졸립다고 울든지. 졸리면 그냥 자면 되는데 자지 않고 막 울어요. 재워달라고 우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적이죠. 아기들은 이기적이에요. 졸리면 자면 되는데 자고 있는 부모를 깨우는 거죠. 왜 깨우죠? 자기 재워달라고 깨우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가 아이처럼 말하는 걸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처럼 말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처럼 말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땐 아이처럼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합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아이들은. 또 아이처럼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기게 되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에 충만해지면 어린아이의 일들, 즉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느냐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있는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누군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아기들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이고요. 출생했으면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 이제 자기 중심적일 때 나오게 됩니다. 누구도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어떤 거 하는 걸 가르칠 때도 있고요. 뭐 청소하거나 아니면 뭐 세탁기 이제 빨래하거나 뭐 이런 거 가르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말을 하는 걸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미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서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싫어, 이거 맛도 없어.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이거는 지금 먹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 말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반찬 있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그걸. 그런데 그걸 자꾸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면 제가 지금은 그걸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어른들한테는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 있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안 먹으면 되는데 얘기를 해요. 꼭 이거 싫어, 이거 맛도 없어, 이거 못생겼어,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해봐, 이거 맛도 없어,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돌보죠. 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또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거는 성장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성장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관심사만 얘기해요.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했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요, 서로 더 큰 것을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게 시킬 때는요, 한 사람이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지 않은 사람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똑같이 나누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나눠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큰 거를 고르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라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때 이런 걸 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뭐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믿지만 너의 말은 못 믿겠어. 그건 너를 못 믿겠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부모를 믿는다는 건 부모가 한 말을 믿는 거죠. 아빠가 1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렇게 그 말을 믿으면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이들이 좀 더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딜 간 적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휴게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제가 그냥 남자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기엔 조금 컸어요. 그런데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둘이 여기서 손 꼭 붙잡고 화장실 앞에서 있어.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빠 화장실에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큰 소리로 아빠 불러. 그러면 돼. 그러면은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둘이. 휴게소에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불안하죠. 근데 아빠 말을 믿고 둘이 손 꼭 붙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일 보고 나와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시 차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저를 믿는 겁니다. 아이들은 저를 믿는데 저의 말을 믿었던 거죠. 믿음은 항상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을 믿는 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수록 이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예들을 보죠.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서 바울이 뭐 했죠? 불평하고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지어 감옥에 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냥 조금의 불편함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각 지역 교회들에 필요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영적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부모의 역할이 뭐죠?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다 자기중심적일 때 나오는 것들이죠.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건 다 자기중심적일 때 나오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적으로 출생한 겁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기들은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젖을 찾습니다. 자기 전에도 일단 젖을 먹어야 자요. 아기들은 일어나서 바로 또 젖을 먹어야 합니다. 낮에도 젖을 먹어야 됩니다.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젖을 찾아요. 자, 아기들이 우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갓난아기들 배고플 때, 졸릴 때, 또 기저귀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할 때 울어요. 근데 이게요 구분이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아기를 이제 낳고 키워보기 전에는요 아이가 우는데 엄마가 딱 필요한 걸 탁탁탁탁 해주는 걸 보면 어떻게 아이의 필요를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제 낳고 이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나면 그건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죠. 엉덩이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아, 이거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 남은 건 졸릴 때와 배고플 때죠. 이것도 쉽게 구분이 됩니다. 우는데요. 입 모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울면요. 그거 배고픈 거예요. 동그란 모양으로 울어요. 그럼 이제 자매가 있을 땐 젖을 주고 이제 제가 돌볼 때는 이제 분유를 타서 딱 그 동그란 모양으로 된 입에 꽂아 넣거든요. 분유 그 젖꼭지를. 그러면은 울으면 그쪽을 쭉쭉쭉쭉 빨아먹어요. 그럼 정말 뭐 쭉쭉쭉쭉 금방 빨아먹습니다. 딱 배가 차면 이제 딱 그거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애가 좀만 크면요. 이 손잡이가 있는 분유통에 먹이잖아요. 잡고 쭉쭉쭉쭉 누워서 막 빨아요. 다 먹으면 딱 던져버려요. 그럼 이제 다시 안아주고 좀 토닥이면 극 하고 또 트름하고. 예. 그게 반복이에요. 2-3시간마다 계속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쭉쭉쭉쭉 자라납니다. 성경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요 정말 뭐 맹렬하게 젖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그래야지 자라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들을 제대로 한 사람의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성장한 거예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 아직 나는 영적인 아기인 겁니다.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이제 심부름을 할 수가 있어요. 유치원 정도 돼도 심부름 다 하죠. 그럼 저희 이제 첫째와 막내도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나는데요. 이제 막내 태어났을 때 첫째가
유치원이었죠. 7살. 기저귀 갈고요. 딱 그 기저귀 갈아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법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배설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딱딱 정리하잖아요. 딱 그거 주면서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럼 딱 그거 갖다 버리거든요. 그 정도 심부름은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성장을 조금씩 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는 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성인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아기는요, 항상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는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잘 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아기가 먹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지 않아요. 아니면 싸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젖을 찾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는다면 그건 자신의 혼을 먹이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요, 이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한 설교도 다 잊어버려요. 좋은 설교였던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요, 관심이 있으면 오래전 일도 다 기억합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최고의 골, 푸스카 상인가요? 그런 거 받은 골. 그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거 어떤 골이었지. 몇십 미터를 드리블 해가지고 가서 넣은 골이었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 기억할까요?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좋아하니까 기억하는 거죠. 누가 전반에 몇 분에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그런 거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사모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먹어봐야 돼요. 맛보아 알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거든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런 즐거움을 알고 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자기가 좋아하던 거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는데 이거 싫어 생긴 것만 보고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부모가 맛있게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이거 맛있다 하면서 권하지 않고 그냥 맛있다 하면서 막 먹으면 아이도 언젠가는 그걸 따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에게. 이거 아빠 말대로 먹어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 아빠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봐, 아빠 맛있다고 그랬지. 먹어보면 돼. 아빠도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한 거야. 근데 네가 안 먹다가 아빠 따라서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 알겠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먹는지 아세요? 열심히 읽는지 아세요? 많이 먹어본 사람이 열심히 읽습니다. 많이 읽어본 사람이 열심히 읽어요. 맛있다는 걸 아니까. 이 말씀이 그냥 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 삶에서 나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는 방법은 말씀을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맛보아하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어보면 맛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부모 그런 건 없죠. 부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거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키웠잖아요. 저를 키웠잖아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크게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 찾으려고 하시면 실망만 하게 될 겁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괜찮은 교회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장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 이것이 또 좋은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엔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사는데 어느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부모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에게는 자기 엄마 아빠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13절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면 이게 지금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읽고 있는데 지금 11절, 12절을 읽었고 13절을 읽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적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속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뭘 속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속이냐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속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100년) 전에 찰스 피니가 쓴 책에도 나와요. 부흥에 관해서 쓴 책에도 정확히 나오는 말입니다.
마귀가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선거, 정치 이슈예요.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것입니다. 월드컵, 뭐 이런 것들, 올림픽 이런 것들.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관심 갖게 하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이슈들.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이죠.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를 좋아했다가 저 목사를 좋아했다가 막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시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을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 없는 고아도 잘하죠. 부모 없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 자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있는 게 훨씬 좋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없어도요, 교회 없어도요, 혼자 성경만 읽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다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서 이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데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성장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나보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항상 너보다 작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언니는 동생을 도와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계시지 언니는 동생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잘 못해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합니다. 애기 기저귀에서 냄새나요 하고 애기 왜 자꾸 똥만 싸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어린아이 했을 땐 그래요. 기저귀를 갈아주질 못해요. 그 비판은 누구나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죠. 냄새나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선물, 기프트예요. 영어로는 은사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근데 이 열매는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있죠. 내가 사랑과 친절과 오래 참게 이런 게 넘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면 제가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는 사람이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은사도 비슷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 이런 게 은사일 수 있죠. 근데 이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자랐다는 건 서로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 환난과 핍박이 뭔지 아세요? 시험과 같습니다. 시험,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왜 시험을 보죠? 목적이 뭐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죠. 학생들의 지식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환난과 핍박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것의 목적이 뭐냐면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입증해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같은 것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제가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입니다.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야 힘이 세지고 근육이 생길 수 있죠. 자, 무슨 짐 같은 데 가서 1kg짜리 막 들고 이러고 있어봐야 별로 근육도 안 생기겠죠. 좀 더 무거운 걸 들어야 합니다. 육체의 법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저의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한 일을 제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온갖 문제와 원수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문제와 원수들을 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또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게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핍박, 고난, 환난, 어려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환난,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 고난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환난, 핍박,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믿음이 활용될 수 있어요. 믿음은 그 안에 행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행위가 움직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발현될 기회가 없어요. 드러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해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것을 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아요. 감사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고 싶어 하는 아이는 거의 없죠. 집안을 치우기보다 어지럽히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는 법을 몰라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계속 놀게 놔두지 않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할 것입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준다면 아이는 결코 그 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악하다 할지라도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고난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아기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발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이고요, 여러분이 평생 영적 아기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이죠.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야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더 인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이 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깨어지고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게는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술 마시러 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는 곳에 독립침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 없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뭐 아담 이전에는 지구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아무리 열심히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유대인이 대환란 때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성경의 교리는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도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중요 교리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실제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또 가장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독립침례교회, 뭐 저도 포함해서 독립침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에서는 이런 식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건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요,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놓고는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셨죠.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와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가 놓여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마귀가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욥을 괴롭힌 것은 마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죠.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갑니다.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때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온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하죠.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잖아요. 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죠. 또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해요. 또 우리에겐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상황도 필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 좋은 상황도 있잖아요. 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 필요한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빼고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어야 돼요. 내어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섯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주님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본 적이 있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 맞아. 이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그냥 갑자기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맞아. 너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거부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내가 바쁘잖아. 나 나중에 읽지 뭐. 나 이런 바쁜 일만 먼저 처리하고 읽지 뭐. 이게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근데 정직하게 다 하면, 정직하게 장사하면 뭘 먹고 살아. 내가 이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과대광고하고 좀 속이고 이렇게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실제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방해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죽어서 하늘에 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저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 또 저희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